부디 자세히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하여야 어떻게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본지와 딱 들어맞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의 잘못됨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이런 말로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그거조차도 알고 있죠. 이분은 알기는 다 알고 있어요. 들은 게 있으니 알죠.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다만 바야흐로 진심을 다할 뿐 스스로 감추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지극한 정성을 묻습니다. 뭐 이제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때에 제가 이렇게 뭐 이거 다 생각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지금부터 2024년 2월 1일 서장 제2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문에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증시랑 천유가 묻는 편지입니다. 증시랑 천유가 묻는 편지. 여기서 시랑은 관직 이걸 가르칩니다. 이 사람의 하는 일, 관직. 제가 이전에 장사에서 원호노 스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스님을 일컬어 늙음하게 만났으나 얻은 것이 매우 기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거듭 생각해 온 것이 벌써 8년째입니다. 법문을 직접 듣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로지 간절히 우러러 사모해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 일을 물었지만 20세가 지나서는 결혼하고 공무에 종사하기 바빠서 공부가 순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지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아직 아는 것이 없어서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운 뜻과 바란 원은 진실로 가벼운 직연 속에 있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깨닫는다면 반드시 옛사람이 직접 깨달았던 곳에 곧바로 당도하여야 비로소 크게 쉴 곳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비록 아직 한순간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은 없으나 공부가 아직 순일하지 못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 뜻과 원은 크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원호 노수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니 노수님께서는 6마디의 법으로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뒤에는 조주의 내려놓아라와 운문의 수미산이라는 2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둔건기에게 공부를 시키시되 늘 스스로에게 말해 깨우쳐 주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높아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으나 제가 둔하여 크게 막혀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다행히 사사로운 집안의 일들과 세간의 인연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내게 되었으니 바로 스스로 아프게 채찍질하여 처음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다만 아직 직접 가르침을 받아 깨우치지 못함을 한탄할 따름입니다. 일생 동안 좌절한 것을 이미 하나하나 말씀드렸으니 반드시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부디 자세히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하여야 어떻게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본지와 딱 들어맞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의 잘못됨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다만 바야흐로 진심을 다 바칠 뿐 스스로 감추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지극한 정성으로 묻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시랑 천유가 묻는 편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장사에서 원호 노스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노스님은 이제 그 원호 노스님이라 하면 그 원호 극근 스님인데, 대해 종고 스님한테는 대해 종고 스님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을 이제 깨우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준, 이끌어준 스승님이죠. 원호 극근 스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스승의 윗대니까 노스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호 노스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스님을 일컬어 늙음하게 만났으나 얻은 것이 매우 기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거듭 생각해 온 것이 벌써 8년째입니다. 8년 동안 생각해왔다. 법문을 직접 듣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로지 간절히 우러러 사모해왔습니다. 여태까지 그 사모만 해왔다. 저는 어릴 때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이 일을 물었지만 이 일이라는 게 이 본성에 관한 일, 본래 면목 본성에 관한 일을 물었지만 20세가 지나서는 결혼하고 공무에 종사하기 바빠서 공부가 순일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느라 일하느라 바빠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지내다 보니 이제 공부로 봤을 때는 시간을 허비한 거죠. 먹고 사는 일만 했으니까. 공부는 안 했으니까 이게 간절히 우러러 사모하기만 하고 그 먹고 사는 일만 한 것을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아직 아는 것이 없어서 아직 공부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늘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해 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으시죠. 마음에만 지니고 이제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먹고 사는 일 하느라 이게 이제 뒷전인 분들. 근데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보다 이 공부가 더 우선인 분들은 먹고 사는 일을 놓고 출가해서 공부하러 가겠죠. 그러나 세운 뜻과 발한 원은 진실로 가벼운 직연에 속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그러나 세운 뜻과 발한 원은 본인이 세운 뜻은 본인이 원하는 것은 가벼운 직연에 속해 있지 않다. 이해하거나 알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그래서 가벼운 직연은 이제 직연은 아는 거, 아는 견해. 아는 견해를 원하는 건 아니다. 본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다. 깨우쳐야 한다는 거는 알고 있다. 근데 깨우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세운 뜻과 발한 원은 진실로 가벼운 직연 속에 있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깨닫는다면 반드시 옛사람이 직접 깨달았던 곳에 곧바로 당도하여야 실제로 깨우쳐야
실제로 깨우쳐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우치고 싶다는 거죠. 아는 것하고 실제로 깨우치는 것하고는 전혀 1%도 같지 않죠. 비슷한 거 없죠? 깨우친 것하고 이해한 것, 아는 것, 지견이 생긴 것은 아예 다른 겁니다. 아예. 예. 뭐 깊이 이해하면 깨우쳐지는 게 아닙니다. 깊이 이해하면 그냥 깊이 이해한 것이지 깨우쳐진 건 아니죠. 이해한 것은 뭐 이 깨우침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에 꿈꾸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 깨우친 것은 그 꿈에서 깬 것이고 깨어난 것이고 이제 현실로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된 거죠. 꿈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아무리 깊이 이해를 해도 그것은 꿈속에서 못 깨어난 겁니다. 꿈속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하고 꿈에서 깬 것하고는 아예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증시랑은 그러니까 지견이 생기기를 깊이 이해하기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깨우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다. 근데 아직 그러지 못했다. 먹고 사느라. 그 얘기입니다. 옛사람이 직접 깨달았던 곳에 곧바로 당도해야, 그러니까 깨우쳐야, 실제로 자기가 깨우쳐야 비로소 크게 쉴 곳으로 여길 것입니다. 분별을 안 한다. 내가 분별 안 해야지 하는 것은 깨우친 게 아니에요. 그냥 분별 안 하는 분별 속에 있는 거지. 크게 쉴 곳이라는 것은 분별이 없는 자리, 본래 면목, 분별 이전 자리, 자기의 본래 상태. 그거는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쳐야. 그렇게 옛사람이 직접 깨달았던 곳에 곧바로 당도하여야, 즉 깨우쳐야 곧바로 당도하는 거죠. 곧바로 그건 돈 오잖아요. 오는 돈 오죠. 점차 깨닫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날 때 깼느냐 깨지 않았느냐만 있지 점차 깨는 건 없어요. 물론 밤에 잠에서 깨는 것은 점차 조금씩 깨난다 뭐 이런 게 말이 되죠. 그런 일이 있지만 깨우침은 점차 깨어나는 건 없습니다. 눈이 떠졌느냐 감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씩. 그래서 곧바로 옛사람이 직접 깨달았던 곳에 곧바로 당도하여야 비로소 크게 쉴 곳으로 여깁니다. 왜 쉬어집니까? 꿈 속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그 꿈에 후달려서, 꿈에 빠져서. 꿈에 좋은 꿈을 꾸면 좋다는 마음에 빠져 있고, 괴로운 꿈을 꾸면 괴로움에 빠져 있죠.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꿈에서 깨면 꿈으로부터 벗어난 거잖아요. 꿈으로부터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당도하여 비로소 크게 쉴 곳으로 여깁니다. 크게 쉰다는 것은 일체의 분별에서 깨어났다. 뭐 분별에서 조금 깨어나고 많이 깨어나고 그런 건 없어요. 꿈에서 자다가 꿀 때 조금 깨어나고 많이 깨어나고 없잖아요. 깨어났느냐 꿈속에 빠져있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옛사람이 직접 깨달았던 곳에 곧바로 당도하여야 비로소 크게 쉴 곳으로 여깁니다. 깨우쳐야 된다. 크게 쉴 곳, 분별 없는 자리, 본래 자기의 상태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이죠. 이 마음이 비록 아직 한순간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은 없으나 공부가 아직 순일하지 못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 아직 포기한 적은 없으나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은 계속 있었으나 아직 공부를 제대로 지금까지 못해왔고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고 있으니 뜻과 원은
크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깨우치기를 원하는데 아직 못 깨우쳤다. 깨우치기를 원하는데. 지난번에 원호 노스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니 이 증시랑은 이제 대해 스님의 그 스승님인 원호 극근 스님하고도 그 인연이 있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원호 노스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니 노스님께서는 6마디의 법으로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6마디의 법어는 그 중에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여기 6마디의 법어 중에 3가지는 지금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3가지는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곧바로 이 일을 보였다는 거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알아들으시나요? 알아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다는 거 알아들으시는 분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다. 뒤에는 조주의 내려놓아라와 운문의 수미산이라는 2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둔근기에게 공부시키시되 늘 스스로에게 말해 깨우쳐 주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원호 노수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니 노수님께서는 6마디의 법으로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여러분들이 곧바로 이 일을 보여보십시오. 손 드신 분들. 제가 이거 음소거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곧바로 이 일을 보여보십시오. 스님이 잘 보입니다. 제 스피커를 이제 켰습니다. 곧바로 이 일을 보여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방금 손 드셨던 분들. 스님 잘 보입니다. 손 드셨던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떡떡떡. 손 드셨던 분들이 아까 뭐 많이 계셨는데 왜 세 분밖에 다 하셨나요? 본인들의 공부가 점검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예요. 자기 공부를 숨겨놓으려고 하면 공부가 증장되지를 않아요. 자기 공부가 자꾸 그 점검이 되어져야 그 오류를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잘 들립니다, 스님. 그건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금방 알았습니다. 다 하셨나요? 아까 손들은 많이 드셨는데. 그럼 거기까지 하고 아이고 내가 말 안 하길 잘했다 하는 분들은 더 근데 뭐 그 숨겨놓으면 뭐 합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변하는 것도 아닌데 망신만 안 당하면 되나? 이건 망신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 공부 점검이 되는 기회죠. 여러분들이 법회 시간에는 아주 집중하시고 아주 관심이 많고 아주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본인이 그렇다고 여기는 분들. 알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물론 본인의 판단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한마디라도 대답을 하신 분들은 더 관심이 가서 들릴 겁니다. 자기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테니까. 지난번에 원호 노스님이니까 간절히 청하였더니 노스님께서는 6마디 법으로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자,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또 이해할 것입니다. 또 이해가 되면 뭐 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이해에 불과하지. 그렇게 그런 거였구나 하고 아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그 분별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보이셨고 지금 증시랑 이분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분입니다. 깨우치지 못한 분인데 이렇게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라는 거는 이 일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알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알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호 노스님이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였다는 거를 이 증시랑은 알고 있잖아요. 깨우치지 못했는데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죠. 뭐 하도 뭐 들어서 뭐 아무튼 그냥 들었어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병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게 병이라는 걸. 이 증시랑도 못 깨우쳤지만 지금 못 깨우쳤지만 이거 알잖아요. 곧바로 이 일을 보였다. 여러분들도 이 일이 뭔지 알죠?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는 분들 그 병에서 못 나오면 그건 죽은 공부입니다. 죽은 공부. 아는 공부. 왜 아는 거냐? 이 일이라는 것은 설명이 아니죠. 설명이 아닌 이제 직지인심하는 방편을 썼다. 그 원호 노스님이 직지인심하는 방편을 원호 노스님이 6마디의 법으로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직지인심하는 방편을 썼다. 뭐 직지인심하는 방편 뭐 하든지 뭐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뭐 들어 보이고 내려갔든지 아니면 뭐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였든지 눈을 끔뻑끔뻑 했든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방편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하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한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증시랑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이 증시랑 이분도 알잖아요. 이 일을 보였다 하는 거 이해해요. 그 직지인심의 방편이다 저게 라는 거 이해해요. 이것뿐이다 이해해. 이것밖에 뭐가 더 있느냐.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없다. 뭐 이러고 다 이해해.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해하고 알고 파악하고 하는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
구분을 못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죠? 깨달은 것하고 아는 것하고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병에서 그 병이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궁금히 여기지를 않아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궁금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궁금한 거는 그래서 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다 요즘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두 번째는 조주의 내려놓아라. 조주의 내려놓아라는 엄양존자가 처음 조주를 찾아가서 물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내려놓아라. 하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또 물었어요. 엄양존자가. 그랬더니 조주가 내려놓지 않으려면 가지고 있거라. 했는데 엄양존자는 이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달았다. 이게 이제 조주에 내려놓아라 라는 지금 이 원호그 근스님이 매 6마디 법어 중에 두 번째가 조주에 내려놓아라 이 이야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6가지 중 세 번째가 운문의 수미산. 이거 뭐 다 유명한 이야기들라서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조주의 수미산. 묻는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허물이 있습니까? 하니 운문이 수미산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운문의 수미산. 이게 원호극근 스님이 6마디 법어 중에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곧바로 이 일을 보인 거. 두 번째, 조주의 내려놓아라. 세 번째, 운문의 수미산.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 아주 전혀 아직 이 공부 전혀 모르는 분들은 저거 무슨 말인가 하실 거고 또 뭐 웬만큼 자기 나름대로 공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다 벌써 알아들었죠? 그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 병이 더 깊은 겁니다.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게 이해예요. 그게 이해라는 것을 몰라서 문제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뭐 이제 아는 거지 벌써 아는 거지. 뭐 다 아는 거예요 다. 그게 다 알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지 살아있는 반응이 아니다. 조주에 내려놓아라 이것도 뭐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엄양존자가 처음 조주에 찾아가서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 조주 스님이 내려놓아라 했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 말입니까? 하니까 그럼 내려놓지 않으려면 가지고 있거라. 엄양존자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가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음소거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한 물건도 안 가지고 왔는데 내려놓아라 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하니 내려놓지 않으려면 가지고 있거라. 이 대목에서 엄양존자는 깨달았다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한마디 해보시겠습니까? 하실 분. 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또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려놓으라. 또 아까 대답하셨 내 생각이고 내 마음. 아까 대답하셨던 분들만 하시네. 예,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하고자 이제 용기를 내신 분들. 또 크게 깨달았다 하셨습니다. 또, 깨달았다는 망상을 내려놓아. 또,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 하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 다 하셨나요? 말로 표현한 아무것도 없다. 또 더 하실 분들 해보십시오. 답답합니다. 다 하셨나요? 한 10명이나 말씀하셨나? 나머지 분들은 다 안 계십니까? 열 명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나머지 후벌입니다. 또 이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다.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 같아요. 또 이럴 때 대답할 기회 드릴 때 자기가 해보세요. 다 네 생각이다. 이렇게를 어떻게 하죠? 생각을 내려놓아라. 다 하셨나요? 아직 한 10몇 분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할 말이 없으십니까? 다 하셨어요? 해야지라. 방금 뭐 잘 안 들렸어요. 다 분별이다. 또 월명화 보부님은 음소거도 해제 안 하고 말씀하셔서 안 들렸어요. 네, 둘 다 틀린답니다. 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청해선언 이제 본전이 다 드러나는 건가? 아니 본전을 드러내야 돼요. 본인들의 본전을. 내가 어쩌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본전이 드러나야 돼. 자기의 본전이.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제 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더 분별 이전 자리를 분별로 했습니다. 또 이제 다 하셨나요? 더 이상 안 하실 건가 보네. 공부는요. 우리 이 몸 썩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으니까 요새는 다 태워버리니까 썩지도 않아. 그냥 이 목숨 하나 떨어지면 끝인데 뭐 이 눈치 저 눈치 아무것도 안 봐야 되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뭐 세상에서 이렇쿵 저렇쿵 그거 아무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는 말하자면 이 눈치 저 눈치 봐가지고는 공부 절대 못합니다. 우리 상은 하늘을 찌르고 또 이 눈치 저 눈치 보기에 바쁘고 그럼 뭐 언제 공부를 하겠습니까? 언제? 거기까지 하고. 어머니 같습니다. 네? 하상 같습니까? 하상. 물론 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부로 봐서는 다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뭐 아예 도대체 뭐 저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고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 뭐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 분도 전혀 없지는 않을 거고, 처음 들어오시거나 한 분들 중에 또 이제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분들은 벌써 머리가 휙휙 자동으로 돌아가는 분들, 특히 한 번 정도 눈 뜨는 경험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서 편안한데 그것을 즐기고 있으면서 이런 대답은 머리로 하는 분들, 그냥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면 이제 공부는 뭐 끝장이죠. 그거 뭐 공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거는 공부가 뭐 됐다 어린 반프런치도 없습니다. 이제 뭡니까? 세 발의 피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도 아니야. 갈 길이 얼마나 먼데요. 갈 길이. 그러니까 마음 편안한 분들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공부의 문제점이 뭘까? 스님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 일을 보였다.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였다. 이 일을 보인 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을 하셨던 간에 전부 다 분별심에서 생각에서 나온 대답 아닙니까? 또 뭐 생각을 놓으라고 한 거다. 그거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려놓아라 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하니 내려놓지 않으면 가지고 있거라 했다. 그거는 한 물건도 안 가져왔다 하는 거 그거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거 다 이해예요. 이해. 그런 이해를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또 첫 번째, 이 일을 보이셨다 하는 게 직지인심의 방편? 직지인심 방편? 근데 직지인심 방편이라고 하는데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거잖아. 가리키는 거. 그거는 왜 방편이라고 하느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법인 줄 알고 있는 거 그거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다. 분별 속에 전부 다 이제 분별 속에서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다음 세 번째 마디에서 온문의 수미산, 이것도 한 생각도 묻는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또 허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온문이 수미산이라고 했다. 수미산. 그러면 여기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수미산이다. 이런 이해를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교과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 이해하는 습관으로 이 공부도 다 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틀렸다. 다 틀렸다. X. 조주의 내려놓아라와 온문의 수미산이라는 두 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둔근기에게 공부를 시키시되 늘 스스로에게 말해 깨우쳐 주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늘 스스로에게 말해 깨우쳐 주기를 오래 하면 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에게 계속 화두를 계속 여기 나오는 수미산이라고 한다면은 수미산이라고 자기에게 이제 일깨워 주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스스로 항상 그 스스로 자기에게 수미산 하면서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수미산 하면서 일깨워주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기를 오래 하면, 그건 이제 수미산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지닌 말이 아니에요. 뜻을 지닌 말이. 수미산이라고 하든 뭐 어떤 화두를 들든 간에 그거는 뜻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화두는. 이제 자기에게 스스로 계속, 그러니까 화두를 뭐 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화두를 들고 있으면 이 말이죠. 자기에게 스스로 항상 그렇게 말해서 수미산이라는 화두를 든다면 수미산이라고 항상 말해서 이제 자기를 스스로 일깨워주라. 이제 그건데, 그게요. 수미산, 이 대해종고 스님이 화두를 창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호국근 스님은 대해종고의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두를 드는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원호국근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원호국근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미산 물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가운데에는 워낙 근기들이 다양하니까 깨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아주 큰일이 닥쳤을 때 탁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고를 인연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나는 사람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수농토리로 가르쳐도 그 가운데 깨어나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경전을 읽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읽어도 그걸 듣는 사람은 그거 듣다가 깨우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수미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가운데서 어떤 인연으로 깨어난 사람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데 계속 수미산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계속 한다고 깬다는 것은, 깨우친다는 것은 분별이 깨지는 건데, 분별에서 깨나는 건데, 분별에서 확 벗어나는 건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수미산 생각 따라가지 않고 감정 따라가지 않고 수미산, 여기에 우리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과연 분별을 벗어나는 데에 이게 좋은 방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원호국근 스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네요. 둥근기에게 공부를 시키되 늘 스스로에게 말해 깨우쳐 주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높아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으나 제가 둔하여 크게 막혀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다행히 사사로운 집안의 일들과 세간의 인연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내게 되었으니 바로 스스로 아프게 채찍질하여 처음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공부 못했는데 이제 처음의 뜻을, 원래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깨우치고 싶습니다. 그 말이죠. 다만 아직 직접 가르침을 받아 깨우치지 못함을 한탄할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해보겠다. 일생 동안 좌절한 것을 이미 하나하나 말씀드렸으니 반드시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부디 자세히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하여야 어떻게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본지와 딱 들어맞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의 잘못됨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이런 말로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그거조차도 알고 있죠. 이분은 알기는 다 알고 있어요. 들은 게 있으니 알죠.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다만 바야흐로 진심을 다할 뿐 스스로 감추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지극한 정성을 묻습니다. 뭐 이제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뭐 이거 다 생각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일생 동안 좌절한 것을 이미 하나하나 말씀드렸으니 반드시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부디 자세히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하여야 어떻게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본지와 딱 들어맞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이 잘못됨 역시 적지 않습니다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바야흐로 진심을 다할 뿐 스스로 감추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지극정성 묻습니다. 근데요, 좀 뭐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이 한 편의 편지가 여러분들이 느끼면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적당히 폼 잡고 적당히 아주 글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써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면 아직까지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증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니 머리에 불 붙은 듯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머리에 불 붙었으면은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절히 폼 잡고 쫙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된다면 나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 나오겠죠.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든지 웬만하면 뭐 말을 타고라도 뛰어가겠죠. 그러고 있을 수 있겠어요? 머리에 불 붙었는데 앉아서 적절히 편지 쓰고 있을 수 있겠어요? 말이 얼마나 이게 뭐 그렇게 유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적절하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적절하게 써놓으면 사람들은 적절하게 자기 마음을 잘 표현했네 하겠지만 이거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머리에 불 붙은 사람이 이런 글이 어디 나옵니까? 그냥 예,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자기 머리에 불 붙은 사람이? 저 하루 종일 법문 듣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나올까요? 참. 물론 보통 공부 안 하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나이 들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게 그 뜻도 그때라도 마음을 먹어서 참 반갑다 할 수 있지만 그럼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꼭 비교하면 안 되죠. 공부를 잘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적절히 문장이 되게끔 쫙 자기 이야기를 쫙 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원호 노스님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니 노스님께서는 6마디의 법으로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첫머리에서는 곧바로 이 일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조주의 내려놓아라와 그 다음에는 운문의 수미산이라는 2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둔근기에게 공부를 시키시되 쭉 지금 나열하잖아요. 쭉 설명하잖아요.
조주에 내려놓아라와 운문의 수미산이라는 두 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기가 조주에 내려놓아라. 저게 도대체 뭐야 하고 궁금해 죽겠는 사람이 이렇게 조주에 내려놓아라와 운문의 수미산이라는 두 개의 인연을 말씀하셔서 둔근기에게 공부를 시키되 늘 스스로에게 말해 깨우쳐 주기를 오래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원호극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높아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으니 지금 그 높아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으니라는 그런 좀 남의 간절함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그 높아심의 간절함이 이와 같으니 제가 둔하여 크게 막혀있으니 이와 같으나 제가 둔하여 크게 막혀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이 나오냐고 머리 불 붙은 사람이. 이제 다행히 사사로운 집안의 일들과 세간의 인연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내게 되었으니 이런 말이 나오느냐고요. 바로 스스로 아프게 채찍질하여 처음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게 못 이룹니다. 이래가지고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다만 이루고자 하지만 다만 아직 직접 가르침을 받아 깨우치지 못함을 한탄할 따름입니다. 머리에 불 붙었으면 한탄하고 앉아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다만 아직 직접 가르침을 받아 깨우치지 못함을 한탄할 따름입니다. 라는 글을 써 보내놓고 일생 동안 좌절한 것을 이미 하나하나 말씀드렸으니 그렇게 다시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부디 자세히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부하여야 어떻게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본지와 딱 들어맞겠습니까? 글로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의 잘못된 역시 적지 않습니다. 다만 바야흐로 진심을 다 바쳐 부이 뭐 진심이야. 그럴듯한 말들 아닌가요? 진심을 다 바칠 뿐 스스로 감추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그 때문에 지극한 정성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편지를 보냈어도 정말 앞뒤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가 너무 간절해서 그냥 그게 여기에 다 묻어 있는 편지를 보내도 그렇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게 다 묻어 있는 변명할 거 다 하고 자기가 이해한 거 다 얘기하고 파악한 거 다 얘기하고 원호극근 스님은 이렇게 방편을 펴 보이셨고 자기 다 뭐 알아. 다 알아. 알지. 예, 이렇게 공부의 뜻이 많으니 곧바로 이 일을 보이는 게 어떤 건지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만 딱 들어도 저게 어떤 건지 어떤 게 첫째 자리인지 다 알지 다 알아. 근데 못 깨달았어. 이런 사람들이 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다 알아. 다 아니까. 다 아는데 마음은 뭐가 해결이 안 돼서 마음은 뭐가 다 아는데 속이 안 시원해. 그럴듯한 것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법문도 그럴듯하게 하면 좋게 들리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2부 질의응답 시간에도 그럴듯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맨날 변명하죠. 제가 뭐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맨날 이 얘기해요.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해요. 그 변명이거든. 하도 그럴듯한 것들, 모양새가 그럴듯한 것들만 보고 듣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은 별로 본새가 없거든. 모양새가 없어. 별로 멋있지 않아. 그러니 이제 아이고 제가 두서없이 말했네요. 이렇게 또 겸손하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못 뚫어내.
그냥 분별심 속에서 그냥 이해하는 공부만 해야 돼. 이해하는 공부. 그거는 공부가 아니지. 이해하는 공부는 공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교리 이해지. 그건 공부가 아니라.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다 딴 거 하고 있는 거지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 딴 거 하고 있는 거지 공부하는 거 아니야. 뭐 다양성을 인정하라고요? 뭐 다른 것들 다 인정하라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합니까? 그냥 다 인정하면 아무거나 딴 거 하지. 그냥 인정하면. 아무 때나 다양성을 인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다 인정해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무 때나 다 존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공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세간법하고 이 법하고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자기 생각 속에서 엉거주춤 하는 거예요. 엉거주춤. 그래 다 맞아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다양성을 인정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자기가. 그러니까 다 맞아. 그래 그것도 맞지 이렇게. 그건 그거하고 법하고 구분을 못해요. 꿈속에서 그래 꿈속의 것도 다 맞아 이러면 못 깨요. 깰 수가 없어요. 꿈속의 것이 다 부정되어야 깰 수가 있어요. 꿈속의 것이 다 부정되어야. 근데 다 부정하면 사람들이 나쁘게 봐요. 다 틀렸어 하면 나쁘게 봐요. 지만 옳은가? 이래요. 다 틀렸고 지만 옳은가 보다. 이게 세간법하고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법문을 들을 때도. 다 틀렸는데 지는 뭐가 옳아? 다 틀렸다는 건 이도 저도 다 틀렸다는 거지. 왜 틀렸느냐? 꿈속이 완전히 부정이 되어야 꿈이 깨지지. 그 속에서 이것뿐입니다 하면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응? 이 자리뿐입니다. 보면 그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증시랑도 이게 눈치라고도 하거든. 눈치를 챈다 이렇게. 근데 사실 눈치를 챈다는 말도 이 선 공부에 있어서는 좀 이제 좀 눈치를 챘다 이런 좀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공부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런 거 아니고 분별적인 눈치로 딱 저거는 손가락 드는 건 어떤 거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 지금 증시랑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말했지. 이런 거 절대 배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왜냐면 우리는 은연중에 배우거든요. 저 서장책에 나오니까 저분은 공부 잘하는 분인가 보다 싶어서 은연중에 배워버린다고. 이게 이 공부를 잘해서 나온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 증시랑이 이 대해 스님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편지 보낸 거예요. 못 깨달은 증시랑이 아직 못 깨달았어. 그리고 평생 동안 정말 그렇게 간절하면요. 먹고 사느라 인생 다 지나가고 나중에 늙음하게 이제 다 퇴직하고 시간이 되어서 공부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간절하면은요. 먹고 사는 거 놓아버리게 돼요. 내가 이게 더 급하고 이걸 더 원하는데 관직에 있으면서 사느라 바빠서 이 공부를 못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못했다. 말이 안 돼요. 마음이 간절하면 하게 돼요. 별로 안 간절하니까 안 한 거지. 딴 것도 더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자기 머리에 불 붙었는데 제가 머리에 불은 붙었지만 제가 못 껐습니다. 일어나? 그럼 죽어버리지. 불 붙으면 무조건 그것부터 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참 폼나게 잘합니다. 참으로 간절하였지만 먹고 사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 정말 간절했는데 먹고 사느라 시간이 없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간절하면 먹고 사는데 신경이 쓰이겠어요? 이게 더 궁금하지. 그러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이게 궁금하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유 있죠. 이유. 이러이러해서 지금은 좀 뭐 어떻고 은퇴를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좀 생기면 공부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못합니다.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안 변하거든요. 그때 가서도 그 마음이거든. 그래서 지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요, 제가 뭐 때문에 바빠서요, 시험 공부하고 있으니까 6개월 뒤부터 할게요. 이런 사람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출가도 못합니다. 지금 하지 않고, 나 요거 해놓고 요일 끝나면 출가한다 하는 사람 중에 출가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걸 못 하더라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분별심 속에서, 분별심이라는 윤회 속에서 그냥 업보의 노예로 그 분별심의 감옥 속에서 갇혀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라.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 자세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 마음에 다 놓으면 이보다 쉬운 일이 없지만 그거를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이보다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어렵다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다고 할 게 하나도 없어. 안 힘들어. 안 어려워.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세간에서의 분별도 다 내가 맡고 나도 세워놔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또 하려고 하니 힘들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또 조금 더 중증은 자기가 공부가 좀 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거는 더 중증이에요. 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이제 자기가 맞고. 자기 공부 좀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듣지도 않아. 그건 약도 없어. 안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이렇게 삼각형이라면은 이 제일 밑이 제일 넓고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제일 밑에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지 우리가 그냥. 요만큼만 편해지면 그거 공부됐다고 하고 이제 뭐 잘나서 내 상에 속아서 그냥 막 그러고 어쨌든 이야기는 그만하고 또 그러니까 법하고 법 아닌 것조차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 법하고 법 아닌 것조차도. 머리로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머리로도. 그러니까 경계하고 법하고 구분을 못 하더라니까요. 경계하고 법하고. 그거 하는 것 같죠? 못 해요. 참. 뭐 일종의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또는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일어나는 경험되는 모든 색수상행식의 오온에 해당되는 경험, 느낌, 감정, 뭐 참 뭐 느낌이지 뭐 어떤 마음 상태,
뭐 일어나는 현상, 아마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들 많거든요. 뭐가 보인다든가, 밝아진다든가, 뭐 자기 몸 밖을 벗어나서 자기를 본다든가, 뭐 밝은 빛이 뭐 보인다든가, 또는 막 확 어떤 열기라든가 뭐 그런 경험을 한다든가, 뭐 별별 경험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계하고 법조차도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런 거는 너무나 기본이어서 제가 그런 말은 잘 하지도 않는데, 그거하고 법하고조차도 구분 못 해. 그건 전부 다 느낌이잖아요. 다 이러고 앉아있을 때 보이는 거고, 들리는 거고, 느낌이고 그런 거잖아요. 막 하다못해 이러고 앉아있으면 뭐 부처님의 음성, 부처님의 음성은 대체 어떤 게 부처님의 음성인데, 관세음 보살의 음성은 어떤 게 관세음 보살의 음성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뭐가 부처님의 음성인데요? 요게 부처님의 음성인데. 예. 누구야? 일어나거라. 뭐 이런 게 부처님의 음성인가? 이게 부처님의 음성인데 못 알아보는 거지.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야. 성경에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는데, 네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바로 뭐 말하자면 그 진짜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두두물물해서 부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거지.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거는 그렇고 거룩한 그런 거라고 상상하는 거는 만고 우리의 망상이에요. 우리 분별심이에요. 어떤 게 도대체 관세음 보살의 음성인데, 관세음 보살이 뭔데?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이. 그 뜻이 뭔데? 관세음 보살이라는 것의 뜻이. 근데 전부 상으로 지어서 어떤 게 관세음 보살, 이제 절에 가면은 관세음 보살님 상호를 조성을 해놓았잖아요. 관세음 보살의 상을. 그거는 상징적으로 조성해 놓은 거죠. 예, 상징적으로 그 뜻을 이렇게 보이게 안 해놓으면 우리 중생들은 생각을 못하니까, 그 뜻을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다 상들을 조성해 놓은 거니까, 그런 것도 다 넓게 봐서는 전부 중생을 깨우치게 하는 방편이죠. 근데 뭐 특히 앉아서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이 눈 감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눈을 꼭 감지 않아도 증세들이 나타나고,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증세들하고 법하고 조차도 구분을 못하니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거 정도는 기본으로 구분할 줄 안다고 보고 여태까지 그런 얘기 거의 안 했는데, 예. 야, 참 구분을 못하는구나.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꼭꼭 집어서 자기가 의아하거나 궁금하거나 미심쩍거나 확실하지 않거나 이런 거는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해야 이제 나오지. 저는 뭐 어쩌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안 들잖아요.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어떤 것들이 미심쩍은지, 뭐 그런 거 딱딱 집어서 질문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 했다가 나 공부 너무 못하는 거 다 드러날까 봐 창피해서. 어차피 공부 못하는 거. 자기 공부를 위해서는 자기가 미심쩍은 게 확실해져야지 자기한테 발전이 있지.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에서 하나도 못 벗어나. 자기가 확실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묻지도 않아. 그리고 또 아유, 이 성공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걸 물어.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묻는 거 있어서 한계를 뒀나요?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어디 공부 시간에 그런 걸 묻습니까?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되고 자기가 공부가 되는 게 중요하지. 남의 눈치가 왜 중요합니까? 응? 귀신 같은
질문이라도 자기가 궁금하면 하는 거지. 자기가 의심이 가고 자기가 뭔가 불안하고 자기가 미심쩍으면은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들을 수가 있고. 뭐 무슨 뭐 남들 하는 것 같은 질문만 해야 되나요? 참 용기도 없고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고 보이는 거는 남의 눈치밖에 없고 그냥 나 다 둘러싸놓고 나 안 드러내고 있으면 나 이렇게 공부 못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고 있으면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오늘 그러면 내일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러고 10년 뒤에도 그거 안 변합니다. 뭐 어때요? 무슨 말을 해도 제가 그거 갖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안 하는데 참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면요 그냥 뭐 대답을 드릴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큰 공부를 하고 있어도 완전히 분별을 벗어나는 큰 공부를 하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는 의아하고 미심쩍고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뭐 종교라든가 이런 거 가운데에 뭐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을 하나도 확실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묻지도 않아. 아니면은 차라리 그런 거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오로지 분별을 벗어나는 데에만 정말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열정을 가지고 하면 돼. 그러면 돼. 그런 거 안 물어도 상관없어. 그걸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면서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뭐 마음 좀 편하면 이제 망구 땡이야. 마음 좀 편하면 망구 땡이냐고 그러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살면. 그건 공부가 된 게 아니야.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지. 예. 저도 고상하고 점잖게 법문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게 법회 시간이니까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모양새 좋아합니다. 모양새밖에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자기 성향들 알아요? 모양새밖에 안 좋아해. 그냥 좋아하는 거는 모양새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모양새 좋아하는지? 전부 모양새, 전부 모양새. 첫째 외모 모양새. 말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아는 게 많으냐, 얼마나 목소리가 좋으냐, 얼마나 인상이 좋으냐. 그런 거는 보이고 들리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재산, 학벌, 명예 다 모양새거든요. 10개 국어를 한다든가 아주 온갖 학문에 달통을 했다든가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안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요 공부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공부를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전부 머리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의식을 꼭 갖고 있는 거하고 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네. 순간적으로 기분 좋거든요. 이런 내용 탁 이해가 다 되면.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공부는 하나도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분별에 불과해. 서장 다 이해가 돼요. 증시랑 천유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아서 이렇게 질문하는 편지를 보냈어. 자긴 좀 더 나은가? 뭐가 다르나? 저는 깨달았는데요? 아니,
그런 경험이 잠시 있으면 뭐 하나.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뭐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지. 응? 이렇게 어떻게 좀 여러분들을 자극을 시키고 좀 분발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좀 직접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좀 진짜 공부를 좀 하려는 마음이 그게 나야 된다 하는 그렇게 좀 해보려고 말도 이렇게도 해보고 막 그냥 하는데 이 법회 시간에 점잖지 못하게 하는데 점잖지 못하게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점잖으세요? 아주 폼 잡고 저는 점잖지 법문하는 저는 하물며 점잖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점잖으시냐고 대답도 점잖하게 하시고 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렇게 또 폼을 잡으시고 예? 그럼 저도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아 여러분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이래 하면 좋습니까? 두서가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자극이 돼? 아무리 그냥 어떨 때는 막 아주 쓸 수 있는 뭐 센 비유도 써보고 하잖아요. 근데 자극이 안 되대. 아마 숫자가 많아서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100명이 참가하고 있다면 나는 100분의 1이다. 이런 의식이 은연중에 있어서 자극이 안 되는 것 같아. 1대1로 하고 하는 거 다른 것 같아. 응. 이렇게 바베큐 할 때 통 돼지 바베큐 이런 거 하나 뭘 갖고 무슨 짐승을 갖고 하지? 예를 들어 통 돼지 바베큐다 그러면은 이렇게 쇠구챙이에다가 그 돼지를 탁 끼워 가지고 빙빙빙빙 돌아간다. 그런 거 막 이렇게 삐져서 사 먹잖아요. 좋아. 거기에다가 네 몸을 그렇게 걸어 놓고 돼지가 먹어도 너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느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 그죠? 너라고 해도 죄송하네요. 그런 말도 해보고 뭐 그냥 죽지 않으면 공부 아니다. 낭떠러지에서 한 발 내디더라.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그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이런 것도 해봐도 뭐 그냥 여러분들은 너무 점잖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점잖하게. 네. 뭐 어떻게 해야 좀 자극이 될지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하는 공부 말고 마음이 벌떡 좀 이렇게 탁 정말 머리에 불 붙인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극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다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세게 자극 줘보는 경우 있거든요. 특히 개인적으로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전에 지금 참여 안 하고 있는 그 어느 남자 법우님한테도 그 법우님이 그랬잖아요. 평생 그런 자기 완전 자존심 상하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근데 그 법우님한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좀 해보려고 너무 이해로 다 받아들이고 별로 화도 안 나고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너무 아이고 그렇죠. 제가 받아들여야죠. 이해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이 뭐 존경을 받고 사시겠지만 이 공부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법우님을 좀 그냥 분심이 일어나게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아주 그런 말들을 막 1대1로 만나서 대놓고 막 해봤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등줄기에 뭐 식은땀만 흘리더라고 하대요. 진짜로. 그러긴 평생 처음이었대요. 그분이. 그러고는 끝났어요. 이제 물론 그 후에 이제 그게 좀 자극이 돼서 뭐 어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결실이 있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결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가라고 한 분들도 있어요. 나가라고. 여기서 공부하지 말고 나가라고. 아니, 대중법회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모르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딴 데 가서 하라고. 내 법문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공부 하는 데 가서 하시라고. 본인하고 맞는 데 가서 하라고. 그렇게 했던 법우님들도 있어요. 그게 얼만큼 본인한테 왜 저런 얘기까지 할까? 저게 도대체 뭘까? 나한테 정말 저게 너무나 요긴하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채찍질하는 얘기일 건데 내가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의 부분을 도대체 저게 왜 저런 얘기를 저 스님이 할까? 내가 어떤 부분이 저렇게도 큰 오류가 있는 걸까? 문제가 있는 걸까? 하고 저 같으면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그러면 아주 이게 기간이 당겨지거든요. 적당히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당겨질 수 있거든. 근데 아직까지 별로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면 다 욕만 바가지로 하고 욕만 바가지로 하고 그걸 그렇게 이게 당겨지게 하고 뭐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여기서 공부할 근기가 안 되니까 딴 데 가라 그 소리겠어요? 근데 그냥 듣고 대충 지나가면 안 돼. 그 얘기 했을 때는 그걸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도대체 내가 어쩌고 있길래 저러는 걸까? 나는 나를 못 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스님은 영 뚱딴지 같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게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이러면 안 돼. 아니 모르고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다 보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보이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이게 전환이 안 되면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 식으로 뭐 세워라 내워라 그런 식으로 자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는 건데 다수 이 대중법회에서는 다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극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눈이 번쩍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나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지. 나는 뭐 화면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코앞에 현장에 앉아서 나보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 낯이 엄청 뜨거워지고 정말 마음이 그냥 막 곤란하고 이럴 건데 아이 뭐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속에 나는 숨어 있는데 이런 마음이니까 그토록 점잖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렇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안 해주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싶으면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 그게 다 다르니까 도대체 저 스님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 2부 시간에 대화하는 시간에 말씀을 하셔야지. 나 같으면 다 하겠다. 1등으로 손들고 하겠다 나 같으면. 뭐 남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궁금하면 하는 거지. 제발 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제발 좀 내 공부 드러날까 겁내지 말고 다 공부 안 돼 있는 거 다 똑같으니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공부된 사람 아무도 없다. 다 공부 안 됐으니까 부끄럽게 여길 것도 없다. 다 똑같다.
다 50보 100보다. 여러분들이 서로 뭐 저 부부님은 공부 잘하는데 이러던데 그거 내 말도 안 믿는 거야. 다 안 돼 있다고 해도 안 믿는 거야. 그 부끄럽게 여길 것도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유치하고 이런 뭐 무슨 이상한 귀신 같은 질문을 어떻게 하지?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서 물으면 안 되겠지 이 시간에. 그거 어디 가서 물을 건데? 그럼 그거 언제 해결될 건데 그거는. 고상하고 차원 높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적나라한 공부고요. 자기 코앞에 숨 쉬는 것 같이 정말 적나라하고 리얼하고 지금 당장의 공부고 진짜 되게 공부를 해야지. 에? 불어 터진 라면이라도 진짜 라면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지. 응? 너무나 그럴듯한 플라스틱으로 된 음식, 굉장한 음식 그거 있으면 뭐 해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있어봤자 죽어요. 폼만 잡지. 못 먹어요 그거는. 이 공부는요. 실제적인 거라고. 불어 터진 라면 제일 싫어하죠. 그 불어 터진 라면처럼 그거 있어야 먹고 살지 않아요? 그거라도 있어야. 응? 대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음식 그거 먹고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폼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다니까. 똑같아. 우리 다 공업 중생이라 똑같아. 업이 같아. 공업이 있다고. 공업이 똑같다고. 모양밖에 모르는, 모양 좋아하는. 모양은 이런 모양만 모양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정말 진짜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못 가진다고요. 폼나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우린 폼밖에 모르거든. 전부 다 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서없이 말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폼이 없다 이거지. 폼 없이 말했다 이거지. 저의 한계는 더 이상 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거 이래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응? 이렇게 가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게 좀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이거는 진짜 공부라는 것은 대단한 공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숨 한 번 못 쉬면 죽잖아요. 실제로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이렇게 실제적인 게 공부라고. 이 공부는 추상적인 거 아니고 그럴듯한 도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불어 터진 라면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숨을 한 번 쉬어야 살지. 그런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하게 비슷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들이 옆에 도반들이 어떻게 가거나 간에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살아나야 되지. 자기가 숨을 쉬는 것만이 사는 거지. 응? 그럴듯하게 책 보면 뭐예요? 내 숨 한번 보시면 죽는데 그 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뭐 공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면 뭐예요? 내 숨 한번 못 쉬면 내 목숨 떨어지는데 내 목숨이 떨어지면 뭐가 있어요? 실제라고 이 공부는 실제. 뭐 들은 법문 가지고 그래 이게 첫째 자리가 이런 거지 둘째 자리는 이런 그 다 생각이라고. 그런 거는 다 알미라고. 생각으로 아는 척, 암 속에서 아는 척하고 꺼내나 봐야 그건 다 죽은 소리라고요. 그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속이 시원해요? 안 하잖아요. 안 시원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대답해 보시라 할 때 그 대답할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물론 막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거창하고 그럴듯하고 고상하고 점잖고 큰 그런 공부하려고 하면 그건 다 마음에서 추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치하고 더러울 수도 있고 아주 조그만한 걸 수도 있고 저 멀리 고상한 곳에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있고 내 코앞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 멀리 있고 높이 있는 게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지. 그리고 우리 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생각이거든요. 상이라는 것도. 생각이 견고한 거예요. 상이 견고하다는 것은 생각이 견고하다. 나의 알미 견고하다는 거예요. 곧 죽어도 내 알미 맞다는 그거 참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무지몽매한 거예요. 곧 죽어도 내 알미 맞다는 거. 내 판단이 맞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단은 다 틀렸고 내 판단이 맞다. 내 판단을 따라오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너나 없이 내 판단은 그냥 판단일 뿐이야. 그거는 그냥 분별심일 뿐이라고. 그 분별심일 뿐이에요. 자기 판단은. 세간에서는 분별하고 살지만 이 공부에서는 분별심은요. 제 아무리 현명한 판단이어도 그건 분별심일 뿐이에요. 세간적인 분별심일 뿐이라. 아무리 그럴듯한 마음을 비추어 본다든가 마음을 어떻게 한다든가 마음을 떠난다든가 분별심을 떠난다든가 해도 다 마음 속의 일이잖아. 생각 속의 일이잖아요. 죽고 난 뒤에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죽기는 싫고 그냥 그 속에서 공부한답시고 하면 분별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별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증시랑 이분도 이렇게 폼나게 딱 그럴듯하게 글 써보내가지고는 폼나게 글은 잘 썼지만 두서 있게 간결하게 본인의 얘기할 거를 쫙 이렇게 쓰는 거하고 우리 살아나는 것하고는 1도 상관이 없다고요. 진짜로 살아나는 진짜로 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먹어야 살지. 그럴듯한 법문 듣고 그럴듯하게 이해해서 그럴듯하게 알고 있고 마음이 편해졌어. 이것밖에 없지. 이건 폼이에요. 폼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폼이다. 폼을 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알을 다른 말로 하면 그거 폼이거든요. 폼. 알미 폼이에요. 우리 많이 알면 폼 잡잖아요. 아는 것 갖고 얼마나 폼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인이 나타나면 은연중에 무시하잖아요. 미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은연중에 무시하잖아요. 은연중에 폼 좋아한다고. 우리는 대학 교육, 고등관 교육 받았는데 낯노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오면 은연중에 무시하잖아요. 그 알을 가지고. 이런 우리 공업 중생들이라고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런 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겠어요? 그런 마음 자세로 하고 있지. 그 마음 자세가 딱 알려가지고 그러고 하고 있지. 근데 이게 하나씩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내가 그토록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 이게 호락호락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폼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폼이라고 하니 좀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폼이라는 걸 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법문 듣고 아는 것도 다 폼이고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것도 폼이고요. 아, 내가 공부가 좀 된 것 같아. 이것도 폼이고요. 다 폼이거든, 다. 네, 이제 할 말도 없으니까 꽤 길게 했네요. 잠시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